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마심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영으로, 기도와 말씀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또한 구원의 영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적인 터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성령을 통해 만나고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한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살아 역동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논쟁을 다루고 있죠. 정체성 논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의 관건 중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인식하며 또 제대로 영접하여 믿고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의식하고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또 반대로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하고는 신앙의 질적 차이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제대로 인식하여 동행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신앙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한 해석의 방향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요, 저는 이번 주에 더 경험을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담대히 드리냐면요. 이번 주 초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보고서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올해 60세 된 필리핀 출신의 한 여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은 필리핀의 신앙심 깊은 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답니다. 일주일에 뭐 여러 차례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지극정성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의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면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만족감도 적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며 뭐 성경 공부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요. 결국 그런 유형의 긴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 것으로 연결되었고요. 급기야 그 여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여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신앙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영접하여 믿고 경험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선포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라인이라 잘 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시점이 과연 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시점이. 예수님 사역 초기였습니까? 즉,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목격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 시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한 시점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신적 존재이심을 여러 증거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증명된, 검증된 한참 후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먼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그다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다음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다음 뭐예요?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다음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다음 또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가시적으로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이 합작을 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심을 검증받은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던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집에 가시지도 않으냐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그리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 그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점은요, 이미 예수님이 신적인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계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 밖으로 잠깐 나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약점이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얄팍한 이제까지의 내 신앙의 지식과 경험 세계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드니 땅에서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신적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그것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비록 지금은 실수를 많이 보이고, 믿음의 진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는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자주 기회해주고 격려해 주자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동등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우리 한번 또 선포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동등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정적인 한계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했어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논쟁과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58절과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5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 치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보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뭘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준 결정적인 신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한계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을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하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쉽게 그 의미를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께 더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성육신 사건도 힘들었을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이에요.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단지 그냥 입으로만 너를 용서한다가 아닌 그 거룩한 몸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찢기 시기까지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사랑.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것 아니라 이 주님의 성육신 사랑을 회복하시길,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심지어 아무 연고가 없는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주고 퍼주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건강한 신앙생활의 관건 중의 관건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적인 일을 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연합해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아닌 초월적으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말씀의 터치와 위로의 터치와 구원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예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만나주심과 믿음의 터치가 우리 교회 학교 예배에도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의 셀 모임과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기영 지사님과 병건하시는 신혜주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목 골전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호 성도님의 육체적인 회복과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출산 회복 중에 있는 김상아 김은호 성도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최재원 성도님, 박종인 성도님, 김영지 성도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이 가정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생각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 선교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를 다름 아닌 예수님 닮은 중보하는 무릎 꿇는 기도자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